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미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과의 법칙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이 소크라테스의 인과유래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힌두교, 힌두 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카르마의 법칙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카르마라는 단어 자체가 인도에서 쓰는 힌두어 샨크리스트 언어로서 액션, 행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원인과 결과의 필연 관계를 뜻합니다. 즉 어떤 행동은 반드시 보상과 처벌로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가 지배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행복한 결과를 원한다면 그 행복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원인을, 이유를 조사해서 찾아서 그것대로 실천하면 이 법칙에 의하여 행복한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의 힌두교에서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인데 불교 용어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의 사상 가운데는 업이라는 그런 단어, 의미가 있죠. 이 업이라는 단어가 이 인과응보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서 인간의 행위는 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윤회된다, 반복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한 행위는 반드시 이 생 아니면 다음 생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과의 법칙은 다소간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하는가 하면, 뒤에 말씀드린 불교 용어의 인과응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악인의 그 악한 행동은 반드시 처벌을,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가 아니라면 다음 생에서라도 그 악인은 반드시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과응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이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두 구절만 보면 성경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원인, 결과, 인과 응보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거론하고 있겠습니까? 함께 읽으신 바대로 이 2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그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답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이 본문 안에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의 전부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저술한 기록한 누가가 이 2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열고 있는 1절의 표현을 볼 때 매우 특별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미 이름에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강림한다라는 내용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과의 법칙에 준하여 일맥상통한 그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과 그런 대답을 같이 살펴보고 밝혀보려 합니다. 먼저 인과의 법칙을 적용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강림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 메시지를 옳은 답이다라고 단순하게 규정해 볼 때, 저는 먼저 오늘날의 예수 믿는 현대인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는 이런 의문과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과의 법칙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성령이 임할까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권능을 받을까봐,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다소 엉뚱한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됐냐면, 정말 인과의 법칙대로 진실로 성령의 강림,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부여받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면, 한국의 지금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와 그 시선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국 안에서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의 그 평가와 그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참 언급하기에도 불편한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결과에 이런 부정적인,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추적해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진짜로 성령 강림과 그분의 주시는 권능을 바라면서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피곤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약속한,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조차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전혀 반대편의 현상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너무 강하게 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림과 권능과 다양한 은사를 받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하여서 그 받은 은사들을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 같은 현상이 있죠.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교회나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은사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왜요? 그런 현상들이 유행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은사가 나타나고 신사도 운동의 어떤 핵심 요소들을 펼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일 수 있다라는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성령 강림의 목적과 관심을 표명하는 사역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기준과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와 기독교의 현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지적해 보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 이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죠.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제자들은 예수님, 그들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고 쫓았던 선생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여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확한 기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정황, 이 상황, 이 사건을 볼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세력 중에 하나라는 것이 외부에 밝혀지게 되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감옥살이를 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의 위기 상황 속에, 위협의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면 요즘 시대의 많은 교인들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그런 모습의 대조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 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죠. 이 기독교는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당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뒤집어 놨어요.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로마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의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로마 황제 컨스탄틴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인된 이후부터 기독교의 영적인 영향력은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위협과 위기의 감각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이런 기도의 순수한 열정이 사라지고 점점 사회와 세상 가운데 섞여 들어가며 영적인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새롭게 개혁되어 살아난 그런 놀라운 성과가 있었지만 교회의 제도나 특별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로 지나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의 현상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순교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교회는 정말 우후죽순처럼 탄생하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농업시대에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져가는 그 변화 속에 이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보조를 맞추며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아래서 그것이 오로지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타협하며 함께 공존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한국이라는 이 사회, 국가가 경제 성장의 일변도로 모든 것이 추구되어져 갈 때 교회도 성장이 제일이라는 그 의식 속에 이 시절을, 이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한국의 기독교의 초기에 그 건강하고 엄청난 영적인 그 힘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거나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과거와 오늘에까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형식과 관습이 진실한 신앙을 잠식해 가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관습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본질이 사람의 종교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제와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상의 반복되는 모습을 어떻게 끊어버리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바로 이 2절, 3절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락방, 제자들 위해 강림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제자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접하고 경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들의 일으키는 그 소리를 통하여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귓가에 소리의 그 현상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그 현상을 체험케 해줬습니다. 3절에서는 불로써 제자들 앞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혹은 그 열기가 있다면 피부로서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2절, 3절에 표현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떤 신상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유사한 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이 2절, 3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에 그들의 혀가 바뀌고 그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을 서로를 향해서 들으면서 자기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서로를 향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그 다락방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장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그 모든 내용 안에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최근까지도 사용되는 열린 예배라는 단어가 있죠. 열린 예배. 누가 연다는 것일까요? 열린 예배, 주말에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 순서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시킵니다. 물론 열린 예배가 그 의미하는 것은 교회에 익숙하지 않고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불신자들에게 좀 더 친숙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린 예배에 다양한 이 세속적인 음악을 가미한 찬양을 부르고 드라마를 하고 간증을 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을 시켰을 때 이 예배가 열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드렸던 모든 전통적인 예배들은 닫힌 예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연다, 닫는다. 예배를 받으신다, 못 받는다. 그 모든 그 주도권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느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동이 성령 강림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리와 불로써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 장소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직접 생생히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어떤 신, 우리가 항상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미지의 신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생생한 느낌과 체험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야곱에게는 자신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에서 쌍둥이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들에게 부여받는 축복의 그 기도를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맞아 죽을까봐 야곱은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치는 첫날 밤에 광야에서 정말 바람 불고 차갑고 외로운, 정말 형님이 쫓아오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고 맙니다.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야곱이 보게 되죠. 하늘에서 밑으로 땅으로 사다리가 놓여지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꾸다가 야곱이 순간 깨어 앉아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아버지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 머리로서 알고 지내왔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하며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서만 그분을 내가 알아왔다면 내가 지금 꿈꾸는 그 현장에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전 문 앞에 잠자고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을 보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개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철학자들과 점쟁이들과 사상가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철학자와 사상가와 점쟁이의 그런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구경하고 하나님을 관찰하는, 그리고 밖에 나가 기독교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답을 한번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누가가 시작을 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when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이미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fully com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come이라는 이 단어, 순플레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안에서 딱 3번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come이라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왔다, 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fully come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come이라는 단어는 이 심플레이로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 안에는 2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득 채워진 상태. 그냥 왔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상태로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표현된 것 외에 누가복음 안에서 2번 더 설명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서 표현된 이 컴은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The time was come 해서 여기서 이 순플레이로라는 단어를 볼 때 시간이 채워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른 NIV나 다른 영어 성경과는 달리 이 come 앞에 fully라는 그런 부사를 더 보태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과 내용물이 가득 채워진 그 때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수많은 날 아무 때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마음 내키신 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내용물의 2가지 요소가 완벽히 채워졌을 그때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내용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여 꼭 열흘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딱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50일에서 40일을 제한 나머지 10일이 남는데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이 10일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의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로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를, 그런 행사를 지키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을 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드림과 강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오순절날 드릴 수 있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절기를 축제로서 즐길 수 있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나 그런 곡식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위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는 제자들, 그들을 드림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교회의 출발이 되는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들의 손 아래 하나님께 드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그들에게 성령님 강림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몸과 그들 자체가 열매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 성령 강림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과 겨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현혹하면서 그들이 돈을 벌고 유명세를 타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권능을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3년의 삶을 그대로 조차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까지도 그들은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가 되었고 그 열매를 통해 그 지역 흩어진 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표현하는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이 곧 스스로가 열매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인과의 법칙은 그 원인도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들 것이 없는, 그래서 안타깝고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많은 곳으로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고 그분과 더불어 4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그 세월과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다양한 많은 사건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로 연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땅한 열매로서 무르익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 좌절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자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릴 것이 많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그 시간, 이 시간 소리와 불로써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열매로 바꾸시어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 그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하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만 강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날,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2장과 같이 강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의 내용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의 상황처럼 몰고 가실 것입니다. 들을 것이 없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바로 그때가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림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을 뒤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